예, 비교할 영광이 있는가? 그러면 뭐든 극복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식을 알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방식이 믿음이라는 스위치를 누를 때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죄 문제하고 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아니고는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전가가 일어나고 의의 전가가 일어난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 동기화라는 개념으로 했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생명, 뭐 공급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부터 우리 가운데 다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스위치를 눌렀어요. 우리가 임했어요. 임했는데 우리가 이제 휴대폰으로 친다 그러면 진짜 쌩쌩한 아이폰 11 프로 같은 그런 좋은 휴대폰이 됐다고요. 문제는 뭐죠? 이걸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근데 아무것도 활용을 못하고 제대로 쓰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만큼 또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이 받은 은혜를 잘 활용하게 만드는 영이 계시는데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은혜의 성령님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은혜의 성령님, 그러니까 은혜를 잘 작동하시게 만드시는 성령님 또는 성령을 적용의 영 그럽니다. 이미 내게 있는 것들을 잘 적용시켜 주는 거. 그걸 성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게 서론적인 개념인데 사실 뭐 이게 핵심이죠. 성령은 은혜를 작동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7장에서 율법과 은혜를 대비할 때 옛 남편이고 새 남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옛 남편, 이 나쁜 남편 때문에 새로운 걸 누리지 못하게 된다. 답답했죠. 성령께서 오시면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율법이라는 건 브레이크라 그러면 자동차로 브레이크라 그러면은 은혜는 엑셀러레이터 가속 페달이거든요. 살 수 있게 만드는 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속 페달을 밟게 만드는 다 누리게 만들고 살 수 있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하이라이트가 8장이라 그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은혜를 다 받은 사람이 완전히 활성화돼서 능력 있게 쓰임 받는 길이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식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래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래요. 이거 사실 신비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세상보다 크신 분 아닙니까? 뭐 비교할 게 없죠 이게. 근데 그런 분이 어떻게 내 안에 계셔요? 그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신비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이게 성경의 164번에서 많이 보면은 204번까지 나온다 그랬죠. 엔크리토스 주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뭐 성령 안에까지 포함하면 204개예요.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여튼 뭐 주 안에 이렇게 대명사까지 합쳐가지고 204번 정도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서 그리스도 밖에 사람도 있겠죠.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 밖에 사람 뭐 이런 건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주인이 나겠죠. 그 좋은 다운로드 받은 그 동기화되는 걸 갖고 내가 작동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항상 그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건 내가 중심인 거야. 내가.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가 제일 저주예요. 나밖에 나에게 사로잡히면 그게 죄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도 성령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 밖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다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니까 딴 사람을 쳐다볼 때도 내 기준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비판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나를 기준으로 나를 또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 신경 쓰니까 끊임없이 나를 구하는 삶이에요.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집에서 나올 때도 빨리 못 나와요.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뭐 화장하고 뭐 꾸미고 또 내가 없어 보이는 거 아닌가, 그냥 오로지 온통 생각이 나밖에 없어요. 나. 대화를 나눌 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누구 예쁘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집 딸 참 예쁘네 그러면 예쁘네 그래야 될 건데 우리 집 딸은요. 이런 정신 나간 아줌마들 있죠. 왜냐하면 남의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오로지 나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나, 우리 집,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그냥 뭐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저주예요. 그래서 I am who I am,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리게 만드는 영이에요. 허용하는 거라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옛날 그런 버전 아니고 OS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이
OS가 돼가지고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이 OS 자체가 시스템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고요. 내 안에서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성령이기 때문에 이제 너는 누구냐 할 때 그런 거죠. 여기 성경이 이거예요. 너는 누구냐? 내가 누굽니까? 생각하는 게 나예요. 생각하는 거. 내가 뭐 행동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뭐 코로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생각이 존재라는 거죠. 뭐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 전제만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면은 영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 영적인 생각. 반면에 내 안에서 옛 남편 뭐 이런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으면 언제나 그 육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뭐죠?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돈, 뭐 외모, 뭐 맨날 이런 거 남들이 다 어떻게 쳐다보나? 그러니까 그러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간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육체 부활도 나오고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 몸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부활하고 나면 우리 부활하죠. 부활하면 몸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부활하면요, 내가 몇 살짜리로 부활합니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 그 부모님이 뭐 83세 이러는데 저렇게 부활하면 신경질 나겠죠. 늙어가지고. 그렇잖아요. 나 젊었을 때 아주 멋있을 때 예쁠 때 뭐 남자다울 때 있었는데 그러면 몇 살, 22살이 죽겠어요?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따로 있다 그러잖아요. 부활의 몸. 그거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런 거죠. 뭐 아이폰으로 치면 아이폰 7이 있었어요. 어저께 누가 아이폰 7 거지 같은 거 하나 들고 있다. 근데 11 프로 갖다가 놓는다고. 그러면 동기화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용은 그대로 가지만 다르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폰 7도 아니고 아이폰 5 정도 되는 걸 쓰는 사람이 있어. 근데 거기다가 잠깐만 갖다 붙이려고 그러고 뭐 금장을 한다 그러고 우리 뭐라 그래요? 이게 대충 쓰고 새 거 사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어가지고요 50 넘고 60 넘고 70 넘어가지고 너무 외모 그러고 맨날 피부과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요, 야 그 아이폰 5에다가 웬 돈 들이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허망한 인생인데 곧 더 좋은 거 나오는데 그죠? 부활의 몸이 있는데 그래서 계속 그러고 살면요 우리가 의심하게 돼요. 저거 영적인 사람인가? 영의 세계를 아나? 모르는 것 같아 보니까 모르니까 그러고 살지.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이제 새로운 몸을 준비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이 몸이 아니에요. 부활의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왜 그런 생각을 하죠? 영적 생각을 하니까 이게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꾸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영의 사람 아닌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면요 영의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부터 9절까지 내용 보면 적절하겠네요.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로 넘어가요. 이제 쭉 12절부터 30절까지를 크게 보면 이제 기도인데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렇게 받은 게 있잖아요. 누리고 공급받는 게 그 은혜에서부터 오잖아요. 그거 성령께서 야 필요한 거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다 주시는 거니까 안 주시겠니?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이 믿음의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게 만든다고. 그래서 누리고 공급받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 초신자들 많이 계시죠. 믿음의 초창기 처음 예수를 믿고요 이렇게 오면은 두 가지가 변화가 되는데 첫째는 믿어져요. 옛날에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믿어지고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린다고. 사실 지금같이 이렇게 강해 설교하고 우리 한 장씩 많은 양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안 버티고 도망당치고 버티면 나온다는 게 이게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안 들리면 왜 나오겠어요 새벽에? 그죠? 들린다는 게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옛날엔 졸렸거든요. 근데 안 졸려. 그리고 심지어 활자가 막 튀어나오는 것 같아.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활자가 막 나를 공격한대. 막 이게 막 나를 사로잡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잘 못 느끼시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나를 갖다 이렇게 삼키는 것 같대요. 막 그래서 푹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막 입이 열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너무 풍성한 것들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찾아도 구합니다잖아요. 계속 구하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구하게 돼 있다고. 구하면 주시죠.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풍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지가 보는 것 갖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영의 기도가 있고 육의 기도가 있어요.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육으로 살도록 기도하는 게 육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이런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맨날 돈 달라. 없는 거, 돈 없는 것만 보이는 거야. 돈 달라. 병든만 보이는 거야. 뭐 병 고쳐 달라. 뭐 외로운 것만 보이는 거야. 결혼하게 해달라. 뭐 취업 안 되는 것만 생각해. 취업하게 해달라. 승진하게 해달라. 물론 결핍하는 거 구해야겠죠. 그죠? 이게 필요한데 뭐가 빠지냐? 목적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거를 달라 그러는지, 뭘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보면 달라요. 이게 육의 기도예요, 육의 기도.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맨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초창기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계속 이렇게 머무르면 답답하죠. 저거 썩어질 것만 구하네. 근데 영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영을 따라 구할 때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빚진 자가 돼요. 내가 빚진 자다. 그래서 저들도, 내가 누린 걸 저들도 누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제일 먼저 나와요. 내가 빚졌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리고 맨날 아들, 딸, 아들 맨날 돈 잘 벌게 해달라 이것만 기도하는 할머니들이 어느 순간이니까 기도가 바뀌어요. 영이 탁 열리면은, 저는 망해서라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 지옥 갑니다. 아들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어렵게 살다가라도 천국 가는 게 좋아요? 그게 보인다고. 보이면 몸소리 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달라지는 거죠. 영적인 기도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보이는 게 아니라 고난 넘어 있는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쭉 보여주시니까 그 영적인 기도를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하나는 뭐 그런 거죠. 무서워하는 영이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있고 아들의 영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능력은 뭐 알겠죠. 외적인 거. 사랑은 내적인 거. 절제하는 마음이 뭐라 했어요? 제정신이라 했죠. 제정신. 제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한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이게 친근하게 온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구하면은 아버지가 안 주시겠어요? 아버지가 부자라 그러면 안 주시겠냐고요. 저는 목사니까 우리 애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저한테 성경 구절 이거만 해석해 주세요. 그래 안 해주겠어요? 그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거 안 해주겠어요? 목사인데 알면 안 해주겠냐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건 주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주시잖아요. 그 풍성하게 준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거 아니면 하나님 아저씨지. 여러분 하나님 아저씨 그렇게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고난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아들로서의 사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생각하니까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러고 사나? 그러니까 막 고난이 오면 고난을 감당을 못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감당이 되거든. 근데 그 차이가 뭘까? 인내력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비교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크죠. 한 100 정도 되면 큰 거죠. 근데 내가 받을 영광이 한 만쯤 돼.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근데 이게 비교할 게 없는 사람들은 뭐 100이 돼도 고통스럽고 50이 돼도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평생 하는 게 뭐냐면 쥐새끼 같이 살아요. 고난 피하는 거. 무서우면 도망치고. 쥐새끼도 도망치잖아 맨날. 도망치고 아프면 안 맞는 데 갈라 그러고. 그 뭐라 그러죠 그걸? 막 그 노새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뭐 말 같은 거 때리면 뭐 더 빨리 가고 안 때리면 좋다 그러고. 그러니까 짐승같이 사는 거라고요. 고통 회피 인생. 왜 비교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통 없으면 좋은 거고 배부른 돼지죠. 고통 있으면 괴로운 거고. 근데 비교할 영광인 사람은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광을 바라보면 이게 뭔 상관이야? 그 다 뛰어넘고 그 너머에 있는 거죠. 여자분들이 그 뭐 임신했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더라도 막 내신 낳잖아. 이거 뭐예요?
그 너머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애 다 낳고 난 다음에 얼마나 예쁘고 좋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아니죠. 여자분들 지금 다 아이를 원하는 가정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거 몰라요. 내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너 무지 아플 거야. 괜히 힘들 거야. 입도 달 거야. 뭔 소리 해 목사님 이럴 거 아니에요? 아이 얻는 기쁨이 더 큰 거죠. 그 영광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영광이 뭔지를 안다 그러면 비교할 게 있다 그러면 해산의 고통 다 참아내는 거죠. 우리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비교할 영광이 있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너무너무 큰 비교할 영광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건데 크리스찬이 암이 걸렸어요. 암의 고통도 크죠. 암의 무게도 크죠. 근데 그 너머서에 있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잘 극복해내요. 뭐 하나님께서 뭐 고쳐주실 거고 뭐 안 고쳐주시면 뭐 천국 빨리 가는 거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 때문에 이게 별게 아니라고요. 근데 비교할 영광이 없는 사람들은 뭐 미치는 거죠. 그죠? 뭐 혈압 한번 재고도 뭐 조금 올라갔다고 막 미치려고 그러고 그죠? 맨날 혈당 아침마다 뭐 피 뽑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맨날 뽑아가지고 재고 또 괴로워하고 또 그거 기도 제목 내고 뭐 이가 올라갔습니다. 뭐 또 기도 한 번 더 내려갔습니다. 그냥 뭐 안 먹으면 내려가요. 그냥 그냥 짜증나 죽겠어. 그런 거 갖고 맨날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 어쩌면 그렇게 좀생이 같이 살아요. 좀생이 같이 내 생명을 주관하신 게 하나님이신데 그 왜 그래? 비교할 영광이 없으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그거 뭐 제 말 들으면 한글날 죽고 안 들으면 개천절에 죽고 뭐 그런 거예요. 좀 더 일찍 할까요? 국군의 날 죽고 그래봐야 10월 1일, 10월 3일, 10월 9일이에요. 그거 여러분들이 막 발버둥 치고 막 약 먹고 보약 다려 먹고 하면요 한글날 죽어. 그리고 열심히 선교 다니고 막 그러면 국군의 날 죽어. 국군같이. 그래봐야 8일이지 뭔 차이가 있어요. 그게 그 차이 없다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건데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빌대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피조세계가 괴로워한다. 뭐 이런 게 쭉 나와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제 쭉 넘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회 할 때 보면 처음에 내 육신의 기도를 한다고 내가 원하는 거 맨날 뭐 달라 그러다가 그래서 기도는 오래 해야 돼. 차라기도 나오셔야 돼. 차라기도 안 하고 하면 여러분들 맨날 육신의 기도에 머물러 있다고. 근데 깊이 기도하면 시작할 때 기도와 11시의 기도와 1시의 기도가 달라요. 1시쯤 기도가 되면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엉뚱한 걸 구하고 있어. 내 문제 갖고 기도하려고 그러다가 뭐 이상한 거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는 듣는 거예요. 듣는 기도라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이렇게 들려주셔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이끌어 주셨구나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거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막으실 건 다 막으셔요. 막고 열릴 건 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벌어지든 간에 잘 모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알잖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선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끝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고난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비교할 영광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고 없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뭐예요? 복음 전하라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뭐예요? 부끄러움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라 그 얘기지 뭐 딴 얘기예요. 우리는 계속 해요. 그죠?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왜 성령께서 더 큰 걸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복음의 단계 우리 그때 교회에서는 9가지겠죠. 거룩한 신칭수로 뭐 성경영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정도. 그다음 세 번째 파트 이제 31절부터 39절까지는 중심 얘기예요. 우리가 역대기 볼 때 유다의 왕 가운데 그 성군이라고 말할 때 기준이 다윗같이라 그랬죠. 기준. 근데 신약에 오면 다윗같이 해당되는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중심이 되어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다 다윗같이 사는 거예요. 기준.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심이 있는지 없는지 뭘 보고 한다 그랬어요? 더 줘보면 알아요. 100만 원 줬을 때 안 흔들렸어. 근데 1억을 줘, 그럼 흔들려. 그러면 그놈은 100만 원짜리예요. 그죠? 1억을 줬는데 안 흔들려서 100억을 줬더니 막 흔들려. 그럼 더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중심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퍼줄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해 보는 거예요. 좀 더 줘보고. 더 줘봤더니 흔들린다. 아, 중심이 아니군. 그러니까 중심 잡다가 세월 보내는 인생들이 있죠. 근데 똑같은 거예요. 중심이 있다라는 건 그렇게만 설명을 했지만 또 다른 거는 어려움을 당해보면 중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그 어려움 당해보면은 중심이 있으면은 안 흔들려요. 근데 중심이 없으면 어려움 당하면 막 흔들려 버려. 그러니까 뭐예요? 전천후라는 거죠. 중심이 있는 사람은요, 많이 줘도 안 흔들리고 고난이 와도 안 흔들리고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중심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먼 짓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상황을 쭉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안 흔들려 이 얘기예요. 안 흔들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혹시 밥 먹고 시간이 남으셔가지고 뭘 외워야 되겠다고 하면은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옵션입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은 통째로 다 외워야 되지만 31절에서 39절 이거 외우세요. 이거 외우면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병 들었을 때 이거 쭉 외우고 시험이 왔을 때 이거 외우고 아들놈들이 속속일 때도 이거 외우면 돼요. 그죠? 이거 외우면 되고 저같이 목회 안 될 때 이거 외우면 돼요. 그래서 9절밖에 안 돼. 이거 외우라고. 그리고 혹시 대표 기도를 누가 시킨다 그러면 이거 줄줄줄 외우면서 기도하면은 기도 무지 잘한다고 해서 장로 뽑혀요. 이거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31절부터 39절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외우려고 하면 이런 걸 외워야 돼요. 뭐 쓸데없는 거 외우지 말고 이런 걸 외우라고 이거요. 그죠? 흔들리지 않는 삶, 중심 있는 삶. 이게 구약의 요약이에요. 그죠? 다윗과 같은 삶. 이건 뭐예요? 성령이 중심이 되는 삶. 이거예요. 31절, 39절. 성령이 중심되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오뚜기의 삶,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삶. 또 뭐 있나? 배가 이렇게 뒤집히지 않는 게 뭐예요? 밸러스트, 바닥짐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의 밸러스트 이게 31절, 39절. 오뚜기 같은 중심추 이게 31절, 39절. 굳이 외운다 그러면 이런 거 외워야 돼요. 중심 있는 삶, 흔들림이 없는 삶. 5가지인데 첫째는 누가 대적하리요 그러죠. 어떤 대적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성령이 중심이 되시면.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두 번째는 아들 주시니까 다 주신다.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저씨가 아니까 우리 아버지다 그 뜻이죠.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아저씨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인 분들만 읽겠습니다. 아저씨인 분들은 입 다물고 있고.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거죠. 세 번째 누가 고발하겠느냐 이거죠. 마귀는 참소자죠. 맨날 고발해요. 뭐 너 이거 뭐 빚 갚아야 된다 뭐 이런 거죠. 뭐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 그때 우리가 뭘 보여주면 돼요? 영수증 보여주면 되고 사면장 보여주면 되잖아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마귀는 계속 고발한다고 우리를 정죄한다고요. 근데 성령께서 나를 갖다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셔서 은혜의 카드를 딱 보여주면 뭐 꼼짝 못해 마귀는. 네 번째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게 교회 오면 이렇게 막 구설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욕하고 좀 이렇게 뭐 좀 잘하고 은혜 받고 이러면은 이 거지 같은 놈들이 또 가만 안 돼. 마귀가 막 들쑤셔가지고 막 욕하고. 여자분들도 그래요. 잠깐만 욕하고 그러면 예쁘다고 생각하면 돼요. 못생긴 애들 공부하는 거 하나도 못 봤어. 그 못생긴 애들 연합이 모여가지고 예쁜 애들 막 공격하고 막 그런다고. 이게 얼굴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하여튼 다 예쁜 애들. 이게 콩쥐니까 팥쥐들이 모여가지고 온갖 팥쥐들이 이게 다 모여가지고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 이렇게 고난이 많지. 교회 어떻게 핍박이 많지. 나 콩쥐구나. 영적 콩쥐구나. 이제 콩쥐구나. 그리고 콩 하나 써놓고 붙들고 다니나 콩쥐. 그죠? 그러면 되는 거라고요. 그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막 핍박당하고 막 눈물 흘리고 할 때 목사가 가서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진짜 신뢰해. 그것만 해도 막 힘을 얻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데 왜 흔들려? 그러니까 사람들 얘기가 흔들리는 건 뭐냐면 그 성령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일해보라고 맨날 이렇게 흔들고 그러죠. 몇 절이죠? 34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편이신데 왜 자꾸 흔들려? 뭐 마귀가 이게 거짓대들 같이 모아가지고 자꾸 우리 혼내고 막 그럴 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5번째 사랑이죠.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하는데 뭐 자꾸 흔들리냐고. 사랑받는데 건들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 건들 수 없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하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렇게 5가지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사랑에 관한 마지막
막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흥분해가지고 되게 길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데 내가 흔들릴 리가 없냐. 최종 승리한다. 이거 읽어야겠네. 36절부터 39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까? 아멘. 이거죠. 그래서 이게 8장이 성령장이에요. 성령장. 성령으로 은혜를 적용시키라. 작동케 하라. 성령이라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아라. 서있게 말하면 뭐예요? 이거 밟으면요 활주로만 왔다 갔다 가는 비행기가 날라요. 독수리가 나는 것 같이 나는 인생 돼야죠. 성령 의지에 난다고. 참 그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멈추고 있으면 다 이게 활주로에 있는 것 같아. 경락고에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죠. 이제 그 성교를 향해서 막 날라야죠. 고성을 향해 나르고 대만을 향해 나르고 제주를 향해 나르고. 그래서 우리 날아가잖아. 비행기 타고. 고성도 비행기 타고 갈까? 없나 거기는? 비행기에서 그냥 낙하산을 떨어뜨릴까? 날라야죠. 다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이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무조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기도하면 다 누리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기도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막 공격들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중심 잡으라.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을 자가 없다. 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언제나 은혜가 풍성하게 작동하라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감이 잡혀요. 막 기도가 터져 나오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흔들림 속에서 중심이 있으니까 많이 줘도 안 흔들리고 고난이 와도 안 흔들려요. 그래서 초지일관 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 의지가 사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의 임하소서 찬양하고, 오늘은 기도가 가족 구원, 가족 가운데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위한 것. 2020년엔 다 예배드립시다. 같이 가족들. 그리고 선교 전도 이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팀의 부흥. 뭐 하여튼 이거 빚진 자에 관한 거.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영혼들 구원하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쪽으로, 영의 기도가 그거예요. 영혼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영적으로 엘리트들만 좀 나오십시오. 그럼 그런 사람들 기도하고, 육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육을 기도하시고, 밑에도 기도하세요. 그 사람들은. 성령의 임하소 찬양하겠습니다.